굉장히 높고 파란 하늘, 맑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을 하늘처럼 좀 높은 이상과 또 맑은 하늘처럼 파란 하늘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침에 집에 나오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좋은 이 계절에 북한에서는 자꾸 미사일을 쏴대고 참 태풍이 불고 전쟁이 끝이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문제도 여기저기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립해야 되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셨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럴 때에 주의 종들이나 또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을이 돼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산에 등산을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제일 처음 정복한 사람은 영국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복했다고 합니다. 2008년인가 작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가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서전을 쓰는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체력도 보강이 될 것이고 장비도 좋아질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만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신이 되었고, 등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등산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정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무리 시력이 좋고 아무리 장비가 좋고 체력이 보강이 된다 할지라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일기가 좋아도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안내자가 있어야 최정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만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제일 처음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고 삽니다. 조금 지나면 형제관계,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상사와 부하, 아니면 동력자, 아니면 교우관계,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확립되어져 있느냐, 나와 주님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 그러니 넌 나를 무엇이라고,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이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던지 간에 나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삽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난,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씁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무라, 또 우리는 가지란 말씀이있습니다. 오늘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그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붙어 있어야 한다고 되는데,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어떻게 맺는데요? 저절로 맺는다고 했습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다. 자, 그럼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그 나무 속에 있는 그 성분이 가지를 통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리고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매. 왜? 그 포도나무 속에 포도라고 하는 성분이 가득 차서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거, 이게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저절로 열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가지가요, 근데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이 종들도 이 잘못 가르치는 일이 참 많아요. 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지,
내 속에 주님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리는데요. 자 보세요. 이 가지가 용을 쓰고 기를 쓰고 한다고 해서 열매가 생기십니까? 가지가 힘써서 열매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10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철야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일? 먼저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는, 다시 이야기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용솟음 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용솟음 쳐야 열매가 나옵니다.